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찬양 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용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 때때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로 주시고 이 한 주를 보낼 때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더 간절해지고 더 절박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주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정말 은혜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우리 동현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을 품으면서 또 가정들을 품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귀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아버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이라 하였고 주의 도구라 하여서 주님의 기도의 도구로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남은 한 주간에 지난 3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한 주를 보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허물과 부족함은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채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아버지 뜨겁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지만 여기에 지쳐서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겁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시선, 아버지 기도의 뜨거움과 그리고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깨어 준비되는 아버지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동현의 가족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삶이 되고 주의 나라 되어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동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와 권능 속에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항상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도 있고 여러 기관 모임도 있습니다. 순예배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더 우리 교회가 양육이 잘 정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해외와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에도 마음을 모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그 섬김을 또 우리가 본이 되어서 서로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동현교회가 아버지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항상 흘러넘쳐서 아버지는 이 성전이 기도가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말씀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예배자가 채워지는 역사, 60명의 헌신된 사역자가 세워지는 은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그렇게 주의 복음이 온 나라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개척교회 같지만, 부족하지만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그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오늘 밤도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그 진실한 믿음 가지고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먼저 진실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동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녀손들마다, 믿음이 약한 가족들마다, 들가 친척들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복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늘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깨어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과 사업과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여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을 경험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어딜 가든지 어디든지 눈동자같이 주님이 살펴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나 악한 사람들을 공격받지 않고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주 예수님의 생명살 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피로 씻어지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총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 동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득하여서 아버지 있던 병마도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틈 못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생명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보호하심, 곰이나 사자가 왔어도 다윗을 그 곰과 사자를 다윗이 찢어 죽이며 물리쳤던 그런 모습처럼 연약한 소년이라도 어둠의 권세를 아버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동현의 가족들도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아버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동현의 모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품고 다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동현의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몸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잃지 않고 이 귀한 기도 처소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내면과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 여러 지병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로는 아버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 힘겨워지는 그런 상태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그 건강하게 육신의 몸을 관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병마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없나이다.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의 이름을 가진 모든 가족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의 피로 가득하여 모든 죄를 씻겨 빠져나가는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움과 병마의 권세, 통증의 권세, 부작용의 권세, 저주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빠져나가는 역사, 귀신들, 병마, 고통이 견딜 수 없고 예수의 피에 녹아져 버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벌벌 떨어 떠나가 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날마다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병마와 귀신이 떠났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내 영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며 늘 주님을 맞이하며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의 교회,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 주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처소에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며 애절하게 절박하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미 들으셨고 이 마음을 이미 받으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주가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눈에 보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언제일까 정말 그 희망이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도 기도의 그 역사가 흘러넘쳐서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고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아무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가 하셨노라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주의 성령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다시 소망과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 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심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1번 시작.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와서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보시고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참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다 육신의 예수님, 육을 가진 예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전혀 주목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상황을 보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셔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예.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이 무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 저희 3일 동안 주님과 있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누군가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쫄쫄 굶고 지금 꼬르륵 소리도 내고 있고 지금 허기가 져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형편을 이미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계셔요?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야, 저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쓰러진다. 얼마나 배고프면 가다가 쓰러지겠냐? 뭐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에너지가 소진돼서 쓰러질 것 같다. 예,
그만큼 배가 지금 고파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알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말씀하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야, 좀 그나마 가까이 온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좀 절약돼서 빨리 가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분명히 가다가 분명히 쓰러질 거 아니겠냐? 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모양 여러 각도로 상황을 살피시고 그렇게 헤아리시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이래서 또 이렇고 저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도 벌어지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 이게 마치 주님께 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 훤히 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주하려고 할 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를 뭔가 자세하게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바라보려고 할 때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알고 계신 주님과 주여하고 주님께 외치고 나아가는 그것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이상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주위에는 다 불가능한 모습만 보여요. 안 되는 모습만 보여요. 내 눈에는. 예. 그래서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눈에 보일 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다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주님도 이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못 보지, 야 이렇게 해야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해, 이런 것까지 더 세세하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형들로 미움받았잖아요. 가족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 팔렸어요. 야, 그래도 남들한테 좀 배신감을 느끼고 남들한테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만큼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는 이렇게 야 괜찮아 하고 한편이 돼줘야 되는데, 가족한테 미움을 받았을 땐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지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우린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 야 7배나 뜨겁게 해. 던져. 얼마나 뜨거웠으면 군사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가다가. 근데 던졌는데 그 죽음의 불구덩성이에 누가 계세요? 야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보인다. 저게 누구냐 도대체? 왕이 묻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혜죠. 예. 죽음과 같은 그 타 죽어서 잿더미가 돼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냐 이거죠. 죽음에서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늘 했지만, 솔로였을 때, 전도사 시절 때, 그때 항상 정해진 시간에, 새벽에는 그렇게 어떤 의무적인 기도 생활이 있지만 밤에는 그저 주님 앞에 그때 눈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그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던 건 뭐예요? 혼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예. 가장 고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고, 예. 그 성인된 나이에서 그렇게 전도사 시절 때, 낮은 그 시절 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중에서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예. 혼자라고 느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함께 하심이 더 뜨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어지고 더 눈물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늘 마음을 쏟고 울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잖아요. 더 성숙해져 가고. 예.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가 눈물이 경험되지 않았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하시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걱정하시자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을 살피면서 걱정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이 표현 그럴듯한 표현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자들만큼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만큼은. 예. 지금 이 표현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거 직전에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긴 4,000명인데 4,000명을 먹이셨는데 5,000명을 먹이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순간. 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저희가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그래? 가진 게 몇 개냐? 예, 여기 떡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축사하시고 뭐 이런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한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저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주님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하고 어디서 만들고 저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본인들도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투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산 게 누구의 은혜라고 우린 고백합니까? 오늘까지 산 것을 누구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야,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죠. 저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가식으로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은혜가 기적이었고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예. 그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그냥 과거에서 멈추냐 이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과거만 은혜가 은혜였어요. 여기만 찬양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가 여기도 있으니까 은혜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너 때문이야 이래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여기도 있습니다라고 괜찮아 감사하고 위로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주님 이때 은혜가 여기에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앞뒤를 알 수가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안다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이게 무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또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일까? 이거를 말씀 속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선포하고 말씀에서 뜻을 찾고 방향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주님 불쌍하십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같이 떡이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 시작.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얘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야, 그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질문할 태도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형편을 또 다시 물으시는, 한번 참으시고, 야, 지난번에도 내가 떡 몇 개나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면 질문하면 되지. 그렇게 또 걱정하고 있냐? 그러면서 떡 몇 개나 있어? 또 이렇게 자상하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7개 있습니다. 예, 7개, 또 이제 뜻을 7개 있습니다. 자, 떡 7개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떡 7개라는 것은 아주 궁핍함이잖아요. 예,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상태. 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하고 아주 연약한 상태. 예, 4,000명을 먹일 수 없는 그 연약함.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늘 백기를 드는 자세가 돼야 돼요. 예, 백기를 드는 자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나 여건이 될지라도 그것마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것마저 부정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 예.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성령이 그 겸손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 따라 또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이나 여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 사람들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못 고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말씀 하나 없어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심령은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38년 된 병자라든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야 믿음이 되고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은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간질병자 못 고쳤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날의 경험을 믿고 기도가 약화되니까 고칠 만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설교 사역이죠. 그리고 여러 큰 교회에서는 뭐 여러 이런저런 위원회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런 사역 속에서 원고도 잘 짜임새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역 속에서도 어떤 사람도 잘 세워지고 행정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잘 돼 있어서 또 그 안에서 은혜도 경험했고 그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역 속에서도 뭔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게 든든하게 잡혀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실패가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완전한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부족했을 때, 정말 부족했어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준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낮아짐을 가지고 백기를 두고 그렇게 낮아지면서 기도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항상 빈손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빈손의 심정. 예. 그러니까 잘 우리를 살펴보실 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만약에 새벽에 눈 떠서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하겠다라고 정하셨다면, 새벽에 정하셨는데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할 수 있어요. 몸도 관리해야 돼요. 피곤하면 좀 쉬시고 또 몸이 좀 회복되면 기도도 하는 거지만,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아니면 밤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때 그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나의 상태를 잘 봐야 돼. 만약에 그때 기도했을 때 뭔가 풍성한 은혜를 그날 경험했어요. 집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자녀들 잘 되고 있고 넉넉하고 다른 특별한 가정에 문제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이 딱 다다랐을 때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떠냐고요. 예. 물론 몸도 피곤하고 졸리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아니야.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이 귀한 하루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누릴 수가 있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가난하고 빈 마음, 빈손에 있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피곤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그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보셨고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이미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도 애절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 일하심을 나는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면서 나아갈 거야.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해. 내가 지난날에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가 유창하게 잘 돼.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 어떤 가능성, 조건 다 버려야 돼. 난 철저히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불가능한 사람처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또 졸음이 오고 잡념이 오고 기도가 중단되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그러면 믿음이 안 되고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자고 할 때, 진실하게 하자고 할 때, 예,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항상 어떤 영성과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영교회는 누가 말을 하든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야. 오직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과 손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교회야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야 돼요. 예, 교회가 그 뜨겁고 용광로 같은 그 진실함, 그 절박함, 우리는 주님 거지입니다. 우리 주님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백기를 들은 그 빈손의 심정을 가지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 하자고 하면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애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영성, 예,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주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셔야 된다. 예. 자, 4번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어떻게 먹이셨어요?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건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었다. 나누어 준 거죠. 또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축사했다, 축복하셨다. 이건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죠.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가지가 반복되는 게 있죠. 뭐예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더라, 또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눈단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사. 이 모습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나누는 방법으로, 예, 감사하면서 나누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이나 귀신 쫓아내실 때 돈 받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그냥 무료로, 예, 그냥 나누며 나누, 예,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악한 사람들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자녀로서 구하면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고 얻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고 풍성케 하고 있고 채워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뿐이면 되는데, 왜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오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 힘으로 풀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 예수님께 가라. 주께 와라.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될 줄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료로 나눠줬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눔하면서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너희들 나누며 살아. 그만큼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야. 내가 구한 것만큼 나는 넣어주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삭개오도 항상 움켜쥐는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움켜쥐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이게 행복이 없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외롭네.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뽕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세요? 그냥 복받고 하나님 찬양함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누구의 것을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이 나쁜 짓을 제가 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 계산해 가지고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게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내 형편 안에서 여유롭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괜찮아.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와 나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삶의 예배자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막 기도는 많이 해. 막 주여 막 달라고 막 이것저것 기도하고, 근데 삶에 돌아가서는 이웃한테 막 따지고 싸우고, 돈 몇백 원, 1,000원은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막 시장에서 막 어렵게 콩나물 파는 그 할머니 아주머니, 좀 깎아주세요. 이거밖에 더 줘야지. 여기 2,000원만 주세요. 할머니 고생 많으시네. 5,000원 딱. 잔돈 받지. 이 모습이잖아.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넉넉한 마음. 그 단돈 몇천 원, 그 100원 때문에 깎아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잔돈 안 받으려고 하고,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게 성숙함이죠. 이런 모습. 이렇게 감사와 나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부자잖아요. 부자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그냥 구제하죠. 많이 구제하고. 이게 상달됐대.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됐다. 하나님이 네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은혜가 과거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야, 쟤 이거 없잖아. 야, 얘 이런 상황이야. 야, 얘 이렇게 하다 큰일 나. 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문을 두드리지 않죠. 문 마음 좀 열어.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왔어요. 주여만 해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긍정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거지의 심령 가지고 어제 은혜를 맛봤다 할지라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 나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능력도 없고 초라한 자입니다. 문둥병자, 병자, 불쌍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것도 없으니 주세요. 저것도 없으니 주세요. 괜히 기도가 길어지겠어요? 괜히 많이 구하겠어요? 예. 이렇게 거지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주가 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이제 삶에 나가서 그렇게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은 자답게 감사와 나눔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이런 모습 여유로운 모습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 5번 시작.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배불리 먹었다. 예, 이게 주시잖아요. 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배불리 먹는 역사가 나타. 너무 많이 먹어서 남은 조각이 7강줄이가 되는 거예요. 예, 넉넉한 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더 쓰고도 더 나눠도 주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죠. 그리고 먹은 사람이 4,000명.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흩어보내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빨리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 예, 갈릴리 한 서쪽 어느 지역인데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지역 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내 영광 이렇게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 현장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도 환호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임금 삼으려고 하고 추앙하려고 하고 예? 주님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높아졌을 때 자만하면 안 돼. 항상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지의 심령, 가난한 심령의 그 기도의 심령, 그 심령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뭐 있습니까? 예, 다 주님. 예, 그리고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예, 그런 모습에서 내 영광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 저도 일평생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 주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무리하셨듯이 저도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내 개인의 비전에 내 목회 비전이 되게 하셔서 쓰임받다가 교만하여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예? 사도 바울도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다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다 교만하여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다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거룩하여 천국 가서 사람들의 칭찬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진정한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렇다 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예, 인간인지라. 혹시 압니까? 저를 통해서 뭔가 교회가 갑자기 뭔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을 때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를 보고 신앙생활. 제가 혹시 단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내 개인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면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얘기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예. 저는 중요한 자예요. 저는 목사라는 사람은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라고 주님이 보낸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못하면 너 내 양무리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천국 오라고 그렇게 너를 세워놨더니 애들한테 내 양무리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육신의 어떤 것들만 가르치고 마음에 평안만 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로 와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뭐 하는 녀석이야? 주님의 난 책망을 듣는 거야 나는. 예? 야, 그 죄는 죄라고 하고 죄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지.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성도들이 너 성도들 편에 서 있는 거야? 내 편에 서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서 있을 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아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할 사람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을 얻을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목사인지 그냥 가난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주의 기쁨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세한 것 모든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그 형편과 이루어질 일들까지 이미 다 헤아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아랠 필요도 없이 주여 하고 눈물 지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고 네 형편을 안다라고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이렇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은혜로 어제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그리고 삶 속에서도 감사와 나눔으로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선포하며 살아가므로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